감사는 이 단은 안 나왔지만 이 충분한 복감 내에 거의 쫙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마음을 꼭 해야 되는데 뭐 그전엔 미리 알고 있었지만 안 한다 생각을 했는데 뭐 희정 교사님 마음을 한번 하니까 하겠다는 마음을 좀 주신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제 다음 주에나 나오면 뭐 결과 완전히 다 나오는 대로 아마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보다 믿음이 좋나 봐요. 전혀 쫄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달렸는데 그냥 거기에 전혀 실수하지 않고 담담함과 담대함을 주신다고요. 이성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하나님은 항상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면 내가 봤던 사람 중에서 멀리서는 굉장히 보면 좀 홀리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저는 희정 변호사님을 정말로 가까이서 그냥 계속 보는데도 정말 그 마음의 신실함과 믿음이 저런 사람이 없다 이런 그런 믿음도 또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없고 좋은 것을 하나님도 주시기로 계속 여러 루트로 또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는 해주시되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두 가지 타이틀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먼저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뭘까요? 우리 집사님. 준영 집사님. 복 주신다고. 네. 이제 복을 바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힘들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사야 43장 너무도 잘하시는 말씀이세요.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우리 신영 집사님부터 이렇게 오민재 집사님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숙명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오민재 집사님 다시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북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니.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말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다는 말이 뭐예요? 두렵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구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볼까요? 21장 8절. (7절부터) 7절 8절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7절 21장 7절 8절. 최준영 목사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내 아들들 누구예요? 믿는 자들. 그다음 8절에는 거기에 대비돼서 점차적으로 이제 음악에 보면은 이제 크레센도라고 있죠. 소리가 점점 커지는. 여기는 처음 7절은 이제 믿는 자들, 믿음이 좋은 자들이고 8절부터는 이제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럼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믿지만 두려워하는 자들. 왜?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움은 어디에서 온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때문에 두렵죠. 불은 모든 것을 불사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가스레인지 때문에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 내가 언제든지 가스레인지를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제어 하에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못 돼요. 그렇지만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불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내가 컨트롤하지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이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질병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떤 물건들을 치울 수 있으면 그게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구? 내 아버지,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의 마음이 안 들어오겠죠. 그게 믿음의 첫 번째 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 호수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나도 명하여서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주님을 보고 바라보면서 물 위를 타박타박 잘 걸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부는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인가요?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강진현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뭘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있고 세상이 있어요. 문제가 있고 환경과 어려움, 방해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왕, 임금,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동거한 진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회방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볼까요? (23장) 12절 장로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려고 이 악한 것들이 어떻게 됐느냐, 헤롯과 이 권세자잖아요. 빌라도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날은 뜻을 갖추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이 보면 와 정말 방해하려고 서로 연합을 한단 말이죠. 서로 연합을 해서 나를 대적해요. 그러면 어때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면, 내가 일을 한다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생겨요. 왜? 세상의 임금은 아직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방해가 있다. 그 방해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세게 하면 할수록 더 큰 방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연합을 해서 친구가 그날만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였네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의 힘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부른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 이거는 나 이거는 나 구원에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항상 이거를 잊지 마세요. 2절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나니 이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오 내 구원자라. 내가 애굽이 누구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면 애굽은 이 시대 가장 뛰어난 초강대국, 최대 힘 있는 자, 대성물로 네가 벌을 받아야 될 거를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하겠다. 그만큼 하나님은 너는 내 거니까 책임져 주겠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럼 뭐 게임 끝난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아니 우리 애들이 있으면
위험한 물가에 가면 못 가게 하죠. 근처에 못 가게 하죠.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불 있는데 애들 어떻게 해요? 못 가게 하죠. 절대 못 가게 하죠. 위험한 데는. 근데 하나님 뭐요? 너 지나래요. 지나래. 지나야 된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물불, 그 위험한 데를, 그 고통스러운 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욥기에 보면, 욥기의 세 친구가 너무 욥을 사랑해서 계속 몇 날 며칠 이렇게 욥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몇 날 며칠 이렇게 지켜보면서 욥의 하는 말에 너무 시험과 도전을 받아서 욥을 대적하기 시작하죠. 욥을 정죄해요. 왜? 욥이 계속 하는 말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고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옳지 못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도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빡친 거예요. 빡쳐가지고 욥을 막 대적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했어요. 욥은 아브라함 시대 아니면 그 이전 시대의 사람이에요. 욥이 살았던 수명이 한 300, 200 몇 살 뭐 이렇게 나오죠. 예전에 수명만 봐도 좀 알 수 있어요. 이때 시대의 세계관이 신앙관이 어떤 거냐면 신명기적인 신앙관.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들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근데 네가 불순종하면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저주 받고 이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그 세계관을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갑자기 환란을 맞게 된 거는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해. 이 얘기를 하는데 욥은 더 그런 거 없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 의로움을 계속 증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물론 우리가 불순종해서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잘 알죠?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부르짖고 더 가까이 하고 더 깨끗하게 되죠. 우리 물과 불은 특징이 뭐가 있어요? 물. 우리 아주 지혜로운 현명하신 주신 오민재 일사님 막 이렇게 음식 그릇이 더러워지고 그러면 뭘로 깨끗하게 하죠? 물로 깨끗하게. 물로 또 안 되면 세제. 근데 눌러붙은 거 있죠. 철판에 고기가 눌러붙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물에 불렸다가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힘과 노동력이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깨끗한 자들 이제 그릇의 비유를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하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좋아하시죠. 그리고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 아무리 좋은 금그릇 엄청 비싸고 엄청 멋있는 금그릇이라 금 숟가락이 있는데 거기에 똥이 묻어있으면 드실 거예요? 금그릇 숟가락에? 장로님? 안 먹죠. 소용없어요. 깨끗해야지 내 입에 들어가는 건데 무조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거 하려면 깨끗하게 씻어야 되죠.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게 이제 물론 시험을 통해서 물과 불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의 구조에 보면 지성소, 성소가 있고 그 성막 안뜰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고 불에 제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기고 하는 거예요. 불로 완전히 태우죠. 불로 깨끗하게 한다. 우리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물로 안 깨끗해지는 거는 불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훨씬 더 강력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의 뜻을 따라한 거예요? 그죠? 사단의 뜻을 따라서. 내 마음에서가 아니라 사단이 그런 생각을 줘서 내가 동조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공범이 되는 거죠. 하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옥, 풀무불을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했는데 그 뜻에 동참한 자들은 같이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는 이유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따라서 우리가 동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는 일들이 점점 반복이 되고 이제 묶이죠. 이게 이제 사역자들 이렇게 할 때 안 좋은 것들이, 악한 영들이 완전히 막 묶여서 이게 떠나가지 않고 이러면 녹인다고 표현해요. 불로 찢어서 녹인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가 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가 악한 거 하나 됐을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불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금을 보면 화이트 골드, 막 하얀 빛이 나는 백금, 화이트 골드가 있고 그냥 그 황금빛 나는 골드가 있고 로즈 골드가 있어요. 로즈 골드는 붉은 빛이 나는 금이에요. 그러면 금은 우리가 14K, 18K, 24K 하죠. 24K가 순금이에요. 순금 100%.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99.9 정도 되는데 100이라고 하죠. 완전한 순금이 24K인데 거기에 18K면 75%가 금이고 14K면 58% 정도가 금인 거예요. 12K가 50% 반반 금하고 다른 거에 반반이 되는데 금의 색깔은 노란색인데 누런색인데 황금색인데 아까 목적에 따라서 흰 빛이 나게 하는 거는 이제 금이랑 은이 섞여 있으면 이제 흰 빛이 나는 거죠. 그리고 붉은 빛이 나는 건 구리가 이렇게 섞여 있으면 구리 색깔 붉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리가 좋아요? 금이 좋아요? 금이 좋죠. 왜? 뭔지 몰라도 비싸니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러면 정말 순금만 나는 얻고 싶어. 나는 순전한 금을 얻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로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어떤 물과 세제와 어떤 걸로도 이걸 분리시킬 수 없어요. 불로 녹여서 금속마다 녹는 점이 다르죠. 금이 녹는 온도가 1000도라고 하고 은이 녹는 온도가 800도라고 하면 제가 외웠는데 까먹어서 정확히는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800도로 녹여서 다른 불순물만 먼저 녹은 걸 빼고 순금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런 것밖에 없어요. 불로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어찌저찌 이러니까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죠. 설명을 하기도 해요.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좀 혼돈이 오고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때도 있고 그냥 하실 때도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소경을 이렇게 장님을 시각장애인을 안내해서 간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를 얘기하지 800m 밖에 뭐가 있습니다.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못 들을 때가 많다. 얘기를 쭉 했는데도 우리의 눈이 막혀서 우리의 귀가 막혀서 못 들을 때가 많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계속 얘기를 해야죠. 여호수아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왜 그렇게 계속 얘기하나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성격이 좀 달라요. 사람의 이제 성격이 우리는 이제 지식이 짧아서 많이 하는 거예요. MBTI 16가지의 성격으로 우리를 좀 이제 분류를 하는데 하나님은 몇 가지로 하실까요? 75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하나마다 다 정확하게 분류를 하고 하신다는 거죠. 이제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 막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막 진취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겁을 많이 내는 성격이에요. 대신 자기가 하는 일에 이렇게 좀 잘 내양을 잘 지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타입이죠. 계속 뭔가 사람 앞에 세우고 뭔가 일을 할 때는 계속 힘을 줘야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그 어려운 일들을 행했지만 그 일을 완수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상징이다. 예수와 그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자기 마음을 쳐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 믿음의 성취를 온전히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만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와 전쟁을 할 때도 막 이 군인들이 그 대열을 읽고 딱 이렇게 맞서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가 정해질 때가 많아요. 막 두려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군대가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벌써 이 마음속에서 이미 패배한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아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건 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대신 다른 생명으로 너를 대신하게 하겠다. 그치?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며
물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지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냥 허투루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요나가 물 속에 툭 들어가 바닷속에 빠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킴으로 보호하고 살려주셨죠. 그리고 요나를 목적지에 탁 가서 뱉어서 요나가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어떻게 지켜? 증거된 게 없으면 우리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불 속에 그 밖에서 지키는 장경이 뜨거워서 다 죽었는데 그 정작 불 속에 들어간 이 세 명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죠. 증명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준영 집사님과 우리 오민재 집사님과 장로님과 황진단 선생님과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하십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에 분열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좀 잠깐 조금이라도 해볼게요. 그냥 말로만 해서 귀찮아요. 요거는 그냥 제 생각이 좀 많이 가미된 거니까 그냥 알아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이 믿음 교회나 믿음의 이런 트렌드라고 하죠. 트렌드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말씀. 오직 말씀. 그 말씀을 중요시하는 말씀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말씀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트렌드는 성령. 오직 성령. 이렇게 해서 성령파. 이렇게 성령을 중요시하는 그 파가 있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 칼뱅니즘하고 아르마니즘하고 쭉 많이 분리돼서 서로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칼뱅니즘은 장로교, 그다음 알미니안은 이제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침례교 이렇게 좀 나왔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막 말도 많고 뭐가 옳은지 이렇게 얘기도 하죠. 요즘 박진영이 구원 반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죠. 왜 이단이에요? 그 범죄를 아무리 저질러도 괜찮다고 그러고 천국은 따놨다고 그러고. 네네. 이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는 이단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교단은 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마당은 어디예요? 장로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장로교 교리가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고, 사람은 전적으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 한 번 구원은 취소가 없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나와요.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취소가 안 됩니다. 저도 이 장로교 교리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취소 안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장로교는 이단이라고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으니까. 그것과 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랑 구원파랑 좀 다른 것은 장로교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맨날 며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자기의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장로교처럼 예정설,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예레미야를 정한 것처럼 태중에서부터 낳기도 전부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정한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의미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만 거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다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깨달음이 왔다고 그것만이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하는 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해서 다 진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기를 하죠. 이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내 생명책에서 많이 지워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지울 수 있다는, 흐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장로교 교리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교 다니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것만이 맞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은 그게 조금 너무 치우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즘은 또 아까 얘기한 이슈처럼 말씀파, 성령파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더 위일까요?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뭐가 더 위일까요? 오미수 집사님 생각을 할게요. 말씀파가 굳이 얘기하자면 성령파가 더 위죠. 파로 나누는 건 좀 그런데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죠? 성령이 없이 말씀만 되면 이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습니다. 말씀은 레마의 말씀도 있고 로고스의 말씀도 있어요.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상황이 많아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야, 너 뛰어내려봐.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말씀을 외워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기록되었으되 천사들을 명하여 너의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실 거야.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외워서. 어때요? 요즘 시대에 신천지가 그렇죠. 말씀을 엄청 연구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방대해서 이 여러 가지 문맥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말씀을 내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구원을 받을 거다. 이게 일반적이지만 요에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베드로전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여 나 얘기했는데 구원 받아?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한 그 시기가 올 건데 그때 정말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 이 약속을 한 거죠. 그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3번 나와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없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막 자기 뜻대로 막 요리해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말씀은 율법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어요. 거기에 생명이 없는 성령이 임재가 없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얼마나 말씀 많아요. 좋은 말씀들 많아요. 로고스의 말씀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냥 이 들어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성령이 없이는 나에게 생명을 어떤 것을 부어주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 중요하죠. 성령 다 그러면 최고죠. 근데 여기에도 위험성과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은사 이런 것들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카리스마. 굉장히 탁월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말씀하는 것보다 귀신 쫓고 병 나오면 요즘 시대에 그냥 말씀으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도를 해라. 어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요즘 시대에 먹혀들죠.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파워풀해요. 근데 이것을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너무너무 파워풀해서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많이 가는데 이게 잘못돼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로 늑대 왔다라고 몇 번을 속이니까 진짜 늑대 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안 도와주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것과 사단의 것이 양심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것, 사단의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사역자들도 그걸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것이냐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엄청난 파워로 이제 성도들한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면 열매가 어때요? 아주 안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러면 그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은사주의라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언어가 생긴 거예요. 은사가 사단은 광명한 천사를 둔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냐 선한 것이냐 사단이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결국에 나중에 보면 안 좋은 열매, 수확한 열매를 냅니다. 왜? 사단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도 그렇고 이 성령의 일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분별이 필요하지만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은 더욱더 분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뭘로 너희가 분별을 하라? 열매로 분별을 해라. 이게 이 분별력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됐을 때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인지 알았는데 아니었네? 라고 한 적도 있죠. 내가 잘못 들었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을 해가는 건데, 우리 안에 사람은 쌓은 그 선에서 그 선을 이루어내는 거고, 쌓은 악에서 더 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척박하고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곳에 물이 필요하죠. 사막에 정말 거기는 물 조금만 있으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막에는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정말 물이 너무도 많은 열대우림이나 이런 데는 물이 안 와서 비가 안 와서 되는데 계속 비가 와요. 그죠? 이런 우리 자연 시간에 이제 과학 시간에 공부해봤지만 비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다시 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막에서는 어때요? 워낙에 건조해서 수증기가 없어요. 구름이 안 만들어져. 비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열대우림은 너무도 습하고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서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는 더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찾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우리가 선한 입술로, 선한 말로 나가고 선한 행동으로 나가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때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축복해 주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한마디,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더 악하게 나의 삶을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누가 줘요? 사단이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한마디가 또 안 좋게 하고 사단의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데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네 마음속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들, 행동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또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결코 무시하시면 안 되죠. 그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은사를 사모해야지 은사를 배격하거나 절대로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이런 세태 속에 잘못된 용어가 태어났죠. 은사주의. 성경에는 은사주의라는 말이 없어요. 은사는 너무도 기준한 거지. 대신 분별해라. 하나님께로 온 거지 사단에게서 온 거지 분별해라. 무조건 배격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용되는 엄청 강력한 무기죠. 저 앞에 적군들이 총칼로 무장하고 있는데 맨손으로 나와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고 막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무기가 있어야죠. 은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말씀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인재가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는 말씀은 우리 듣고 봐서 알잖아요. 답답해요. 그냥 그때 들을 때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안 되거든요.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협력해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데 저쪽에서 협력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돼서 대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있지 않으면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평화주의자예요. 싸우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그냥 너 해 막 이렇게 주고 막 안 싸우려고. 근데 싸워야 되는 싸움은 피하면 안 되죠.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 이병헌 아래에 있는 한글을 가르쳐주는 꼬마가 있고 꼬마의 누나가 있어요. 거기 이제 이병헌이랑 영사관에서 일을 하는데 그 누나가 처음으로 월급을 달러를 이렇게 엄청 받아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 일본의 군인한테 딱 이렇게 지휘 가다가 딱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그 일본의 그 악질적인 장교가 딱 열받아서 이렇게 막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엄청 소중하게 보따리를 하는 거 보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돈이 왕창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그래. 근데 그 누나랑 남동생이 같이 있다 그랬죠? 남동생이 막 자기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막 주변에 이렇게 보다가 건장한 남자인 군복을 입은 이병헌을 보고 제발 좀 도와달라, 제발 좀 도와달라 그래. 이병헌이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안 한대. 이건 네 싸움이야. 네 싸움이야. 이병헌도 그런 엄청나게 어렸을 때 다른 사람한테 착취당하고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이건 네 싸움이래. 네가 만약에 먼저 싸우면 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일본 군인하고 싸우면 내가 들어가서 도와주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꼬맹이가 용기를 얻어서 돌로 그 일본 장교를 때리니까 일본 장교가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병헌이 그때 딱 도와줘서 제압을 해서 해결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은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아니죠. 교회와 성도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옛날에 월남 전쟁 때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활용도 해주고 물자를 도와주고 했어요. 근데 월남이 월북한테 졌죠. 공산주의한테 먹혔어요.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무기를 주고 그러면 이거 받은 사람들이 관리들이 그 적국에
이걸 팔아먹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 적을 알고 또 나 자신을 알고 나를 도우시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싸워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의 전쟁은 쭉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쭉 내려오는 전쟁, 사단과 성도 간의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되죠. 근데 누가 이겨요? 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교회와 싸워서 마지막에는 이긴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서 모든 것들을 최종 승리를 하게 되죠. 우리는 싸움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면 반드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할 때 어떻게 된다? 도저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으로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싸우기 싫어도 싸울 수밖에 없다. 왜? 나와 내 가정을 또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안 싸운다고 안 싸워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중심을 그